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성전을 개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곳에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성전 마당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사는 맹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성전이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환전상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반세겔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성전이 시장통처럼 그렇게 엄청 복잡하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동물 매매와 환전상 뒤에는 이권을 챙기는 그 성전의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또 당시의 의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회가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유대교의 성전은 정치와 결탁하고 이권이 개입되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전상에 그 상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초창기에 하신 일이 그동안 부패하고 타락했던 유대교의 성전을 개혁하신 일부터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유대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라고 따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진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분봉왕이죠. 왕이 그 BC 20년에 시작해서 그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리고 이후에도 완공이 안 되고 비로소 AD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아주 그 소중하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니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그 건물로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슨 죽으십니까?
구약시대 성전에서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동물을 가지고 그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희생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그런 사죄의 용서를 받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므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 큰 그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죄 용서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었다. 그에 반해서 구약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벽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은 그 기능을 다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에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런 희생제사 그리고 그곳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러한 제도를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63년에 완성된 이 헤롯 성전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AD 71년에 로마군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뜨려버리신 거예요. 물론 무너뜨린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유대교회의 성전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너뜨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가면 성전에 한마디로 형태만 일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웠다가는 큰탈 납니다. 이거 거기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뭐 천주교, 개신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에는 이슬람의 그 모슬렘 사원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유대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다는 건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성전을 헐어버렸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건물로서의 성전 대신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졌던 희생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의 입장이 쫙 갈라진 것 때문에 지금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장 그룹과 소위 백성들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죠. 예.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만 우리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초신자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구약시대에 율법에 근거한 그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들 중심의 그러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 개인들의 그런 구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그러한 신약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그것은 한마디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또 24시간 내내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교회를 짓지를 않았어요. 성전을 짓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온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옥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밑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에 까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닷가에 배를 타고 설교를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뭐 시장 통해서도 어디에서든지 하여튼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귀신 쫓아내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각각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구약시대 성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말이죠.
자기 집에 다락방 좀 넓은 집 있는 데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설교도 무슨 목사님이 다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쓴 편지를 여기서 읽고 그 다음 저쪽 가족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이 사도들의 한마디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아놓은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속으로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유무상통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로마 시대에 이제 와서 오히려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건물이 생기고 거기에 갑자기 교황이 생기고 뭐 신부가 생기고 뭐 추기경이 생기고 이러면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전과 같은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더 화려하게 막 베들레헴 이렇게 성전처럼. 그리고 그곳에 아주 뭐 왕과 같은 그 왕가를 쓴 제사 교황이 있고 또 밑에 뭐 복잡한 그런 교권 제도가 있어요. 추기경 뭐 이렇게 신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고 밑에 또 사제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수녀들이 있고 뭐 이런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옛날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미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왕 권력과 그리고 이 종교가 결탁을 해서 타락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직분을 갖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성직 매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한 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뜨렸던 구약성 시대에 그 성전 시대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건물 중심에, 다시 그 제사장 중심에, 다시 그 제도권 그런 권으로 말이죠.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루터 이런 뭐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성당 안에서의 그것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의식도 뭐 이런 조각이나 미술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장소에서 그냥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 우리 개신교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무슨 뭐 추기경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다. 단지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좀 전문적으로 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평신도 이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뭐 큰 장수도 필요가 없었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 뭐 권력을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교회가, 특별히 개신교가 다시 또 타락했어요. 중세시대에 교황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뭐 성당보다 더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평신도라 그래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또 나눠져 있고 말이죠. 뭐 이런 제도들, 그리고 또 어떤 권력과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사랑제일교회처럼 말이죠. 무슨 놈의 교회가 뭐 대통령 물러나라 탄핵해야 된다고 무슨 데모를 하냐고, 기독교 예배를 빙자한 무슨 정치 행위를 하냐고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한국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정치적인 그룹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의 종교 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교회도 함부로 막 정치에 막 개입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 정부에서 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 불법적인 거예요. 헌법에 위배된 거예요. 반대로 또 사랑제일교처럼 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불법이에요. 양자간에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자성의 소리가 났죠. 네. 한국교회 개혁돼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특별히 큰 교회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작은 교회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분리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랑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이제 1, 2년 안에 30개 교회로 분리개척을 하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도 5,000명 한 명이라도 넘으면 자기는 목사를 이제 그만두겠다 할 정도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죠. 자기 한 교회를 30개로 나누는 것 대단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5,000명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왕이면 300명으로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5,000명이라도 아주 대단한 그런 의식을 가진 목사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형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뭐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분리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시니까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후임자가 오면서 막 다 이렇게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다투고 이러면서 매스컴에서 아주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다 큰 교회들이었잖아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큰 목사님, 스타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하면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게 아예 교회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 금지를 해서든지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그래도 돼요, 해왔어요. 그러나 큰 교회는 모였다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리고 문을 열면 또 사실은 코로나 발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든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모일 수가 없고, 또 막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한국교회 다 무너지겠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무너지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영상예배. 영상으로 모이지 말고 영상으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게 또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야 교회예요. 그런데 안 모이고 그냥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예배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는 그 시설이 다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예를 들면 영상예배를 드리지만, 작은 교회는 시설 부족해.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 형편도 안 되니까 영상예배도 못 드려.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그것조차도 이 현재의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큰 교회는 그나마 영상예배로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다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특별히 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건물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건물에서 크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전염병이 더 무서워지지 이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 년 단위로 큰 전염병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염이 되고 죽는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인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이 모이고 막 빡빡 모이고 이런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우리 개인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초대교회처럼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이 가정의 신앙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돼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소위 가정교회 차원에서 몇 가정이 모이던 그 형편되는 공간에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말이죠. 유무상통하는 정말 형제자매처럼 서로 아프면 아픈 것, 좋으면 좋은 것, 가난하면 가난한 것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터에서 말이죠. 정치인은 정치계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일터에서, 군인들은 군대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예술가는 예술가의 영역에서, 스포츠는 스포츠 영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을 전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억지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전을 하려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이죠.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의 그 건물 중심에 성직자 중심에 말이죠.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의 이런 의식 중심의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부활해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 말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